앞에 나오는 9편과 10편은 서로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어찌 보면 하나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시편이 전개가 되는데 이 시편 말씀은 알파벳이 정확한 순서대로 따라가진 않습니다. 부분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9편에서는 주제가 감사와 찬송이었죠. 근데 이 시편 말씀은 조금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왔다면 지금 이 시편에서는 탄식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보는 것처럼 본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편에서 생각해 봐야 될 점들, 또 시인이 고백하고 간구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12절부터 18절 후반부에서는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 탄식을 할 때에 이 시인이 두 번 반복해서 탄식을 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번, 5절부터 11절까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볼게요. 처음 나오는 이 탄식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탄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행동에 대해서 탄식하고, 두 번째는 악인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보고 탄식을 하고, 세 번째는 악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근데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내용은 1절은 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현재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말은 여호와여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찌하여 이게 먼저 나왔어요.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람마 이게 어찌하여라는 뜻이고요. 사박타 버리다, 나를. 그래서 람마 사박타니 이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인데 이 1절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바로 그 라마입니다. 람마 야훼. 어찌하여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시인이 탄식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시고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얼마든지 가까이 오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도 있는데 다 알고 계시면서 보고 계시면서 그리고 무언가를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고 이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탄식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탄식하는 내용이 2절인데요. 이 2절은 악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 2절에 보시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을 한다.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자가 있고 가련한 자가 있죠. 근데 인생사가 늘 그런 것처럼 악한 사람이 가련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탄식하는 내용은 악한 자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가련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악한 자가 나에게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쁜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만약에 제3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너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련한 자는 시인이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탄식하는 내용이 이 3절 4절에 나오는데 이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은 시인이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 행동하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세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 계세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눈이 없다. 또 그 뒤에 보면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봤자 그냥 봐는 눈이 없어.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게 없지. 귀가 없어. 아무것도 들을 수 있는 게 없지. 아니 사실은 존재하지를 않아. 아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제 약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탄식을 합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 기본적인 태도가 어떠하냐,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인이 성도가 이야기할 때마다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악한 자들이 어리석게도 교만하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집어먹듯이 집어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가련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사람들에게 악인이 했던 일을 탄식했는데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탄식을 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악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내가 가련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악인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을 쭉 한 다음에 신이 5절부터 11절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으로 탄식을 합니다. 두 번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5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탄식하겠죠. 5절을 보세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 행동에 탄식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악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은 항상 견고해서 그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반면에 도대체 왜 하나님은 심판이 그렇게 높이 있는 겁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다는 것은 영광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까마득하게 높게 계셔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성취가 되는지 도대체 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탄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5절 중간부터 10절까지는 악인들이 하는 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탄식은 악인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탄식이죠. 5절 중간을 보세요.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음에 대한 내용인데 나는 영원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계속해서 형통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이유에는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겠죠.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좋지 못한 통치자들이 오랫동안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뭐 눈에 뵈는 게 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되는 그런 역사가 참 오래 있었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데려다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법이 있던 뭐가 있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역사가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생각한다고요.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 아무 상관없지. 그렇게 살았던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어떤 마음이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7절에 보시면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7절에서는 이제 말하는 것. 입에 담겨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주와 거짓과 포악, 잔해와 죄악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악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도 말하는 것도 옳지 않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또 악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8절부터 보시면 행동이 나오는데 그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 악한 사람들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무죄한 자, 가련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엿보고 또 엎드려 있다가 은밀하게 있다가 이제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여기서 이 행동에 대한 표현을 보면 아주 간단한 기준을 갖고 적용을 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무엇이냐면 이 맹수가 자기 먹잇감을 낚아채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은 잘 많이 안 보지만 동물의 왕국을 제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 사자나 호랑이가 이 다른 먹잇감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가느냐, 다 웅크리고 있다가 무엇을 노리죠? 새끼를 노립니다. 절대로 우두머리를 잡아먹진 않습니다. 힘이 없는 거, 약한 거, 병든 거, 도망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자쯤 되면, 호랑이쯤 되면 정정당당하게 사슴떼 우두머리랑 결투를 해가지고 잡아먹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 없는 것만 잡아먹죠. 도망치기 어려운 것만. 근데 악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굽히고 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뭔가 약점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상처가 있거나 도망치기 어려운 것을 가서 잡아먹는 아주 비열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악인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는 마음에 있어서, 두 번째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탄식한 내용은 앞분과 똑같습니다. 대적들이, 죄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탄식을 합니다. 대적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는가. 11절이에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것도 앞이랑 똑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대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머리가 나빠. 생각하지 않아. 잊어버렸어. 하나님 얼굴을 가렸어. 하나님 눈이 없어. 보지 않아. 그리고 보지 않되 언제까지 안 보느냐. 영원히 보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이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성도가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자, 제가 쭉 빨리 나왔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는데 두 번 반복해서 탄식을 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탄식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왜 그 모양으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탄식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악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대적들이 하나님께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탄식으로 이렇게 쭉 하는데, 사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눈이 멀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들은 죄인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속이 상하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게요. 이 속도로 나가면 설교가 매우 짧게 끝나겠죠. 자, 후반부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데 이 간구하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간구가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원하는 간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구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악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쁘게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그 죄인들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식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첫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일어나옵소서. 우리는 사람이니까 지금 설교 들으면서 앉아있는 거죠. 만약에 여호와였으면 다 일어나셨을 텐데, 신약성경에 보면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쿰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일어나라. 스탠드업. 일어나라. 여기서도 히브리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쿰 야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쿰마 야훼. 여호와여, 야훼여, 일어나소서.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 주십시오.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단식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고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서 계시니까 원래 간구해야 되는 간구는 뭐겠어요? 가까이 와 주십시오, 이거겠죠. 그렇죠? 왜 보이지 않습니까? 뛰어와서 당신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간구겠죠.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왜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드러누워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쿰마 야훼 하고서는 하나님께 일어나 달라고 간구해요.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편팔과 능력의 손을 들고서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게 간구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시고 잊지 마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구가 지금 첫 번째로 이제 나온 것이죠. 두 번째 간구는 13절, 14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보지 않아. 감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렇게나 악행을 저질러도 돼.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걸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간구하죠. 14절. 주님께서 이미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주의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로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보셨으니까, 감찰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악인들이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외로운 사람, 그런 고아 같은 사람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간구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행악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이제 간구하는 내용.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죄인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간구합니다. 15절, 16절인데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한편으로 보면 이게 유일하게 구체적인 항목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항목이 여지껏 없었어요. 일반적인 항목이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악인의 팔을 꺾어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리 몽댕이를 작심분질러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신이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모가지를 꺾어달라고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절제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팔을 꺾어버려도 다시 돌릴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죽는 것은 아니니까. 여튼, 여러 가지 탄식을 하고 간구를 하다가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내 주셔서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지금 현재는 악한 자들이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지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적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도 탄식과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간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간구고요. 두 번째는 악인들의 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간구고요. 세 번째 간구는 악인들에게, 대적들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들을 아뢰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은혜이고요. 또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은혜이고 이거 자체가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 내용을 쭉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모든 처분은 하나님께 맡겨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십시오. 일어나서 손을 들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고아에게 또 외로운 자에게 도와달라고 간구했잖아요.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죠? 돈을 달라는 겁니까? 건강을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응답해달라는 겁니까? 구체적인 항목은 나오지 않아요. 여하튼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자유이지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다만 대적들을 향한 것에 있어서는 혹시 가능하다면 팔을 좀 꺾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이 하나 나온 거죠. 내가 마음에 좀 분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건 아니면 다르게 응답하시건 그건 전적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간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 보았어요. 맨 끝에 17절 18절을 남겨두었는데 이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다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우리가 본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리고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고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시인을 보면 이 성도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너무나 당연하죠. 전반부는 탄식이고 후반부는 간구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탄식하다가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간구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탄식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구를 하는 겁니다. 탄식 1번, 탄식 2번, 탄식 3번. 그런 다음에 간구 1번, 간구 2번, 간구 3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쭉 읽으면 삼척동자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다니는 애라 하더라도, 유치원 다니는 애라도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탄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조금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설명한 것 뿐이지, 탄식하다가 간구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이게 이 시편이 갖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탄식하는 사람이 간구합니다. 이게 이 시편이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탄식하는 사람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탄식을 하는데 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데, 그건 자기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는 죄악이 판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탄식거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탄식거리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실은 탄식하지 않고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감정, 그건 분노입니다.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탄식 이외의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탄식 이외의 감정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본성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어린아이도 먹고 있던 음식을 뺐으면 운다고요. 이게 나쁜 얘기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 우리 정진이가 우는 장면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줬다가, 그러니까 기쁘게 받아 먹고 있는 것을 제가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얼른 비디오로 찍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도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빼앗기거나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면, 여하튼 어렵다고 생각되는 무언가를 경험하면 분노합니다.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감성이에요. 이거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분노하는 사람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나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오겠지만, 분노하다가 그 분노로 인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분노는 기도로 이어지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좌절하고 낙담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가, 거의 대부분 그런 모습들도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탄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정 측면에서는 본능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일정 측면에서는 매우 신앙적인 거예요. 의지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나 좌절이나 낙담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믿음 안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모습으로 돌아섭니다. 어찌 보면 성도는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탄식하는 사람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벌써 이게 한참 됐어요. 감사하게도. 언젠가 10몇 년 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20몇 년 전에 대학을 다녔는데, 조금 있으면 30몇 년 전 될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항소이유서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 뒤에 어딘가 꽂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명한 재판에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자기 입장을 밝히는 항소이유서를 읽었던 그 내용들을 쭉 묶어가지고 이제 항소이유서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운동권 책이라서 빨간 책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요즘 이제 인기가 있는 유시민 씨가 쓴 항소이유서가 들어있어요. 아주 유명하죠. 유시민 씨가 재판정에서 맨 마지막에 자기 입장을 쭉 써가지고 읽고 낭독을 했는데 그 항소이유서에 보면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이걸 들을 때 늘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랬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러고. 맨 끝에 그 유시민 씨 항소이유서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은아마 정성 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식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네크라소프의 식구가 이 내용이었잖아요.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러고 나선 항소에서 탁 이렇게 내려놓고서는 이제 감옥으로 들어갔죠. 저희 젊었을 땐 이게 굉장히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그렇죠?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참 어떻게 해서 이런 식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모순투성이이고 옳지 않은 것들이 횡행해요. 정권은 누가 잡고 있나요? 정권은 나쁜 놈이 잡고 있잖아요. 현 정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권세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권세를 잡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왜 그렇게 못된 놈이 사장이죠? 하필이면 맨날. 착한 놈이 사장인 회사는 맨날 망하고. 모순투성이가 가득한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슬픔도 노여움도 없으면 분노가 없으면 그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감동적으로 읽고 했는데 여러분 분노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분노는 누군가를 향해서 투쟁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켜야 됩니다. 분노를 넣어줘야지 돼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야지 돼요. 그래 파탄이 납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 속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복잡하게 하고 있냐면 분노는 인간이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그런 감정이지만 분노하는 사람이 기도하지는 않아요. 분노는 기도로 나가질 않아요. 좌절은 낙담은 두려움은 기도로 나가질 않아요. 염세주의가 되죠. 인생 그까짓 거 살아서 뭐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고요. 탄식하는 사람은 그 탄식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갑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수많은 시편이 탄식 시편이에요. 탄식시.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 가리키는 교수님이었는데 이 시저가 브루투스의 칼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이 시저가 브루투스의 칼에 맞아 죽으면서 맨 끝에 했던 말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카이수 이렇게 돼 있어요. 너마저도 이렇게 했다는데 교수님이 읽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마 시저가 맨 마지막 말이 자기가 양자로 드렸던 브루투스가 자기한테 칼질해서 죽는 마당에 맨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거였겠느냐. 그러면서 교수님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마 시저는 야 이 개새끼야 이러고 죽었을 것이다. 너 같으면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러고 죽었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그 교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자로 드렸던 그 아이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서 내가 죽었을 때 시저가 분노했을 것이다 이거죠. 분노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시저가 탄식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하고 탄식을 했겠죠.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어른이를 만났을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탄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고난 자체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왜 복입니까? 가난이 왜 복입니까? 질병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성장하느냐? 고난을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믿음 가운데 품는 마음인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신앙이 성장해요.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현실은 안 만나면 좋겠어요. 탄식해야 되는 그런 현실은 안 만나면 좋겠는데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좋지 못한 현실을 만났을 때 주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한테 야! 이러고서는 이 18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두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 가정은 왜 이래야 됩니까? 다른 반응도 할 수 있잖아요. 분노하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역같은 남편을 주셔서 이러면서 분노할 수 있어요. 저 자식이 가다가 어떻게든 좀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탄식을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건 자기 자신을 향해서건 탄식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탄식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게 이 시편입니다. 자, 맨 끝에 이 시인이 했던, 성도가 했던 결론입니다. 17절, 18절 한번 읽고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심판해달라고 하는 말 안에는 듣고 보고 일어나고 역사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심판은 맨 마지막 최종적인 행동이거든요. 고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압제당하는 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모든 왕노릇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곤란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환난을 주었던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사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이 간구는 고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압제당하는 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아처럼 압제당하는 자처럼 나는 도대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누군가한테 가서 말할 사람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해보셨나요? 이 시편 읽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구한테 가서 탄식을 하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누구한테 가서 탄식을 하나? 여러분은 누구에게 탄식을 하십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언젠가 아는 목사님이 연세 드신 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제 고아야 그러시더라고요. 나 60 넘었는데 나도 이제 고아야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웃겼어요. 무슨 60이나 되신 분이 고아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60이긴 하지만 어디 가서 탄식하죠? 자식들한테? 전 아직 그 나이 연배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자식들한테 막 탄식을 할 수 있나요? 누구한테 탄식을 하죠? 친한 친구에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 고아 같은 때들이 있어요. 원래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얘기도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이재용이 얘기하면 얘기를 들어주겠죠. 얘기를 안 해도 형편을 봐주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 어려운 형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서 소리 지를 때도 없고 소리도 안 지르는 거죠. 어디 가서 우리가 탄식을 하나? 누구에게 우리가 탄식을 하나?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같을 때, 그리고 아무 데 가서도 이야기할 데가 없을 때, 이 성도가 했던 것처럼, 이 시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해야 됩니다. 탄식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은혜 받은 마음이면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또 간구하는, 그게 성도가 어른을 만났을 때 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왕이면 9편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앞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좋은 일, 또 감사한 일, 찬송하는 거,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9편보다 10편이 이렇게 긴 거죠? 왜 8편보다 10편이 이렇게 긴 거죠? 탄식이 이렇게 길고 간구가 이처럼 오랫동안 탄식하고 오랫동안 간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고아이거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홀로 버려진 압제당하는 자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믿고 의지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감정들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올 한 해 모쪼록 말하기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주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시죠.